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달라스 신학교로 불리는 그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 그 조직신학 박사 과정 중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후배라고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반말을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도 어리니까 하시라고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은 친하다고 이렇게 막 반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그게 친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죠? 본인이 연세가 많으니까 그냥 쉽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뭐 싫고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말을 하고 하면 되게 친근할 것 같고 가까이 할 것 같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별로 친하지를 않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때 오셨던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님하고 그 축도해 주셨던 지금 노회장 하시는 한우리교회 김관범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두 분을 따로따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이분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노회를 갔을 때 찾아와서 인사해 주신 분들이 이 두 분이에요. 찾아와서 인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도 우리 그 노회장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작은 교회나 상가교회나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은 이 노회 큰 이렇게 모임에 와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쭈뼛쭈뼛하고 저는 좀 성격이 그러지 않아서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사실은 별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해 줬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할 거다. 그리고 되게 위로가 될 거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되게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예의가 있으세요.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예의 있게 대하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막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고 똑같이 대해요. 그리고 예의 있게 대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룻의 이야기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 상황은 사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좋다고 이제 쫓아가는 시대고 성경적인 문화 싫다고 재미없다고 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되게 문란한 시대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고 무례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보아스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진짜 다르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룻이라는 여인은 마치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 대해주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변호해주는 모임이 생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생겼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빅겐 전도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유학할 때 그 사모님이 무슨 공장 이렇게 뭘 만드는 공장에서 밤 10시까지 일했대요. 근데 100만 원인가 120만 원 주더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부리고 100만 원, 120만 원 받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동등하게 생각하지. 물론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해라. 나그네를 똑같이 대해줘라. 잘 대접해라. 이거거든요. 성경의 원칙과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가 타락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타락한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락한 시대인데 보아스는 마치 외국인 노동자처럼 찾아왔던 정말 가난한 아무것도 아닌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존중해 줍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보면 보세요.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성숙한 신앙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팠던 일이 있는데 양주에 저희가 살 때에 제가 종종 머리를 깎으러 가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근데 미용실에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 같은 분이 안경을 쓰고 카운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그 의자에 정신이 좀 이렇게 지적장애, 발달장애 뭐 다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보니까 그 미용실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은 베트남 여성으로 부인이에요. 돈을 주고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는데도 베트남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냥 가난한 이웃 나라의 한 아가씨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보다는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수준의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무시해도 되고 무례하게 행해도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소망의 집에 우리가 이제 그저께 다녀왔는데요. 우리 형제들에게 그 참 감사했던 건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함께 봉사했던 형제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 재곤 형제님이나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형님, 형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어느 무슨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은 나이가 저보다 젊은 분인데 재곤 형제님이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재곤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높아지나요? 좀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의 대를 이을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어.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너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을 하면 우리 대를 잇게 돼.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의 그 지파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저 보아스, 네가 그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니 그에게 가서 청혼을 해라. 청혼을 해라. 그러니까 룻이 그냥 그 얘기 듣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발치에 그 보아스가 자는 데를 이렇게 봐놨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걸 보고 너 누구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당신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룻입니다 하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발치에 이렇게 이불을 깔고 누운 것을 발견하고 나서 보아스의 행동이나 말을 보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죠. 룻의 한 행동을 오해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오해하지 않더라고요. 야, 나의 이 명예에 얼마나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행동을 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축복의 말을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오해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성숙한 신앙인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그 동기를 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뭘 봐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해해 주게 되죠.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해해 주는데 우리는 자꾸 저도 마찬가지지만 종종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보고 막 판단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화내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예전에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그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재직했던 우리 그 분이 정혜신이라는 분이 그 책에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이 옳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라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맞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감이나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미국은 팀 문화잖아요. 근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너무 불친절하대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잘 받으면 기본은 15%, 20%, 저녁은 그렇게 주거든요. 팁을. 근데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팁을 더 많이 주고 싶더래요. 불친절했는데 그 팁을 더 많이 주고 그 웨이트레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상담하실 일이나 또 얘기하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명함 같은 걸 줬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대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갑자기 또 누가 뭐라 그러고 막 우리 호사다마라고 나쁜 일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막 그래 너무너무 힘든데 이 목사님이 다 자기의 행동이나 그 불친절한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아무도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물어봐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물어봐 주고 왜 그러냐, 괜찮다고 힘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친절한 거 가지고는 막 뭐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행동했던 그 내면의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동기와 그 내면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 동기와 내면을 볼 줄 아는
성숙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결혼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온전히 지켜지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분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와,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 집에 몰수되었던 가산을 다 또 찾아주잖아요. 땅도 찾아주잖아요. 자기 돈을 다 써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먼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막 성공하고 지금 당장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동기와 내면을 살펴본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